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느덧 1년하고도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식 이름 잘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19가 붙은 것은 2019년에 발생했다, 그런 뜻이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확산됐을까. 어제 코로나19 실시간 전 세계 현황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 이랬습니다. 세계 221개국의 확진자가 약 1억 7,621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약 380만 명.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14만 7,422명, 사망자는 1,982명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한창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확산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고 있어서 각국의 보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면서 속히 백신을 접종하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그토록 두려운 것입니까? 감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혼자 걸리고 혼자 앓는 것이라면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감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염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감염된다? 그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고 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육신의 감염병도 심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음속 감염병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감염병도 고통을 주고 인생을 망칠 수 있겠습니다만 마음속 감염병 역시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인생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번져서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승부는요, 현실 이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역본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은 우리말 성경처럼 Wellspring of Life, 그래서 생명의 원천, 근원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모든 게 비롯된다는 거죠.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Out of it are the issues of life. 직역하면 뭔가요? 마음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사안, 모든 이슈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의 문제가 이미 마음속에서 배태되고 거기서 좌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성을 정복하는 것 이상으로 더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에서부터 인생의 승리가 좌우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공식이 분명히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반면에 마음이 병들면 인생에서 여지없이 패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조건이 좋으면 괜찮을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도 어떻게 하지요? 승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 객관적인 군사력, 예를 들어 병력이랄지 또 장비랄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군인들의 사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신전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형의 전력이다. 군인들의 사기, 바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전쟁뿐이겠습니까? 스포츠도 우리 인생 만사도 다 그렇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먼저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속 감염병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그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마음속 감염병을 꼭 극복하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함으로 인생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 이야기죠.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를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멀지 않습니다. 진격할 시점이죠. 그런데 그냥 가도 되건만 답사를 하기를 원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해서 12명 한 팀으로 40일 동안 정탐 활동을 위해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을 다 마치고 와서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탈이 났습니다. 분명히 같은 장소를 봤어요. 또 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이 두 패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10명은 가나안 땅 자체 좋다,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젖은 목축을 상징하고 꿀은 농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좋더라. 그런데 그곳에 거주민들이 강성하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잡혀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한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들어가면 진격하면 우리 차지야.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전혀 다르지요. 똑같은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그들은 이와 같이 동일한 것을 살펴보고 왔는데 왜 정반대로 갈라졌습니까? 2명의 마음은 건강했기 때문에, 그 반면 나머지 10명의 마음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양측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0명에게서 보고를 듣고 그들처럼 마음속 감염병에 전염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 10명 백성들 그들이 온통 그 마음속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오늘 본문 그리고 그 다음을 쭉 살펴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마음속 감염병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니까 4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부정 마인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공포, 두려움이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 뭐 이런 등등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13장 25절에 쭉 기록이 돼 있죠. 객관적인 상황은 동일합니다. 샘플로 가져온 과일까지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순순히 보고를 했어요. 다만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그런 난점이 있기는 하다. 거기까지는 공통해요. 그런데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이 10사람과 2사람으로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지요. 그러면 10사람은 뭐라고 했죠? 보시면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이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두렵죠. 야,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잡혀 죽임을 당할 거야. 가나안 땅 정복? 할 수 없어. 우리는 불가능해.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어서 32절 3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나중에는 상황까지 왜곡을 시켜요.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살 데가 못돼, 이런 식이지요. 처음에는 좋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곳의 거주민이 장대해, 게다가 아낙 자손 같은 거인 족속까지 득실득실거려. 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어. 아마 그들이 우리 보기에도 엄청 무시했을걸.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하하면서까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모든 백성들에게 급속도로 전염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위급하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이라면 엎드려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철야 기도회를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철야 통곡회를 하고 있어요. 울고 불고 땅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신앙으로 가득했어요. 부정마인드, 두려움,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희한한 존재이기는 해요. 마음속에 죄성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칫 나쁜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쁜 마음의 상태가 주변에까지 악영향으로 전염된다라고 하는 슬픈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어떻게 하지? 한술 더 떠서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까지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 그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땠어요? 울고 불고 매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겁니까? 빨리요, 빨리요.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고 후회하고 원망을 하다니 기가 막히죠.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 한심합니다. 2절 3절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점점 더 기가 막히죠. 과거의 모든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또 광야 통과할 때 물론 힘들기는 했겠지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만나 주셨죠. 메추라기 주셨죠. 또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해주셨죠.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또 길을 모르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에서 보호도 해주시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야, 애굽에서 왜 우리가 나왔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폭도 좋았겠네.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원망의 원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칼에 죽게 해. 아니, 언제 죽었어? 아직 근처도 안 갔잖아요. 우리 처자들 사로잡힐 거야. 근처도 안 갔는데 벌써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결론, 차라리 유턴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못 살겠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그런 작당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의 병이 들면요, 그 다음에는 입이 병들어요. 말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 광야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들,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마음이 몹쓸병으로 전염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말로 막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그런 막말들이 연속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막말들이 그들의 인생을 그대로 망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정말 진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끼리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혼잣말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주랴? 그대로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잠언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입이 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되면 입술의 열매인 말도 복되지. 그러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나쁘면 말도 나쁘게 나가고 인생도 망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마음 관리와 더불어 언어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병들어버린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들로 인해서 그대로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들으시고요, 그대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14장 뒷부분 보면요, 낱낱이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실행이 돼요. 너무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죠.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제1세대 성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금지하셨어요.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 들어가기 싫다고? 그래,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가게 할게. 이런 식입니다. 주동자격인 10명 정탐꾼은 즉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세대 성인들은 차례차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잖아요. 그것을 40년으로 환산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그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리십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는 동안 점차 한 사람 한 사람 성인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학자 중에 레온 우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 레온 우드가 연구한 바에 하면 하루 평균 80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당 7명 꼴이죠. 그러면서 그 기나긴 40여 년 세월 속에 남녀 성인 12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애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에브리데이. 또 하루에도 수도 없이. 심하게 말하면요, 그 40여 년 방황의 세월 동안 그들이 한 일은 뭘까요? 매일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장례 치르고 돌아서면 또 장례 나고, 장례 치르고 돌아나면 또 장례 나고, 그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무덤이나 제대로 마련했겠습니까? 모래밭에다가 대충 매장하고 이동하고 그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도 한심하고 억울한데 날마다 죽어나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슬픔과 고통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말이 병들고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 선민이야 라고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참신앙이 결핍된 채 마음이 감염병으로 전염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마음속 감염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육신의 감염증 걸리지 마시고 마음속 감염병에도
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마음속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혹시 어쩌가다 실수로 걸렸을 때는 어떻게 신속하게 치유할 수 있을까? 마음속 감염병 예방법 내지는 치유법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확신으로, 부정 마인드에서 긍정 마인드로, 공포에서 용기로, 그리고 원망에서 감사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승리가 일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현실의 삶 속에서의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당연히 확신이 넘치지요. 긍정적인 생각, 용기로 충만하지요. 13장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백성들이 지금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으로 술렁거리고 있는데 안돈시키더니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소수가 둘이서 약속 땅으로 어서 가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취할 수, 우리 차지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은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로 멸망했지만 그들은 이와 같이 확신과 긍정의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고 승리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의 기초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쭉 보면 14장 8절에 당당히 외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한 말 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확신이 넘치잖아요. 용기가 넘치잖아요. 긍정 마인드가 넘치잖아요. 이미 차지한 것처럼 감사가 넘치잖아요. 이어서 9절 보면 더욱더 담대하게 그들은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예전 우리가 사용하던 번역 한글 개역판을 보면 뭐라고 돼 있었네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감칠맛이 나잖아요. 그죠? 영어 성경도 역본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각각 약간의 뉘앙스가 있지만 참 좋아요. 참고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swallow up이라는 말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먹어치울 거야, 삼켜버릴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bread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빵이야. 우리말 성경하고 비슷하죠. 먹이라는 것입니다. 또 NASB 성경은 prey, 즉 사냥감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들은 우리 사냥감이야, 먹잇감이야, 별것도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확신과 용기와 긍정 마인드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가나안 땅 좋은 것도 봤지만 거주민들이 장대한 거 봤을 거예요. 특별히 안악자손 같은 거인 족속들이 득실거리는 것도 봤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혀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 충만, 긍정 마인드 충만, 용기 충만, 감사 충만, 그것이 계속 충만.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고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 상황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구사하는 마인드 컨트롤 혹은 적극적 사고방식, 포지티브 띵킹 그런 거는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마인드 컨트롤, 적극적 사고 이런 것들이 문자 그대로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컨트롤하고 애써 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죠.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점점점 환경 조건 상황이 악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여지없이 한계를 맞이하고 흔들려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건강해진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적인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꽉 붙잡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당연히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 말씀 충만, 건강한 마음. 그래서 마음에서 승리하면 인생의 현실 속에서도 승리. 공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세상에 살지만 신앙 다 뺏기고 마음속 감염병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한 가운데 마음의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입술 언어의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무엘상 17장 보면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골리앗 장군과 결투해서 승리한 사건. 소년 시절이었죠.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대에 나가 있는 형들 면회를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전투를 벌일 태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리앗 장군이 나서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내가 대표니까 너희들도 대표 나와. 그래서 1대1 결투를 해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항복하면 전투 벌일 거 있냐? 승부 결정 났으면 끝이지 진짜 합리적인 이야기지요. 전쟁을 안 하면 더 좋지만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불필요한 피를 흘릴 것도 없고 그냥 승부만 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끝내자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쪽에서 대표로 나갈 군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척장군 골리앗 그 모습 앞에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게다가 부관까지 앞에 있어요. 또 이것저것 무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척장군 무장까지 중무장을 한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인간적으로. 그 앞에 기가 죽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각에, 그 타이밍에 소년 다윗이 현장에 딱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저 골리앗과 대결할 자가 없어? 그렇다면 내가 나서야지. 그는 의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섭니다. 근데 그 외모를 보니까 어때요? 미소년이에요. 홍안이에요. 그가 사람들이 에게 저 꼬마가 나선다고?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형들이 창피해가지고 야, 이 녀석아 집에나 있지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 망신 주냐?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근데 당당해요. 기세가 시끌시끌하니까 왕이 불렀어요. 뭔 일 있냐? 불려갔어요.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처구니가 없는데 기세가 등등하고 대안도 없으니까 그럼 네가 나가서 싸워볼래?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못 믿어서 갑옷도 주고 무기도 주고 그 사이즈가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에이 하고 그냥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보통 때 모습으로 맨몸으로 물매 그리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갑니다. 그 구척장군 중무장한 골리앗을 향해서 어처구니가 없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당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목동을 하면서도 들판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외우고 그랬습니다. 또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영광 돌리고, 그럼 얼마나 놀라운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속에는 말씀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요. 확신이 넘쳤고, 긍정 마인드가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맞붙자 이거예요.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결국 어떡합니까? 돌멩이 한 방으로 끝내요. 던져버렸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탁 맞아가지고 꽈당 넘어져요. 쫓아가서 자기는 칼 없으니까 골리앗 칼을 빼서 처치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마음속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현실에 나타났을 뿐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책에 남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다윗하고 티격태격 했을 거 아니에요. 되니 안 되니. 그때 뭐라고 대화를 나눴을까? 아마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다. 골리앗이 너무 커서 못 맞히겠어. 영어로 말하면 too big to hit.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소리야. 골리앗이 너무 커서 빗나갈 수 없겠어. 그렇잖아요. too big to miss. 영어로 딱 떨어지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환경 조건, 눈앞의 상황, 그거는 똑같아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 그게 다를 수 있고 그것에 승부가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소년시절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고, 골리앗을 해칠 수 있었고, 사울의 그 호된 핍박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생애 내내 닥쳐왔던 온갖 고난과 역경도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중에서 요절을 빼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외워져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분이 있겠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요 외워져요. 보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천국 가신 권사님 생각이 나네요. 거의 100세가 가까웠을 때 한 번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어떻게 대화하다가 성경 외우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죄송한데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그랬더니 줄줄줄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흥미로워가지고 실례지만 제가 잠깐 찍어도 돼요? 그러고 동영상으로 남겨놓은 게 아직도 제 휴대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거 이렇게 보면 참 너무 참 이 어르신 대단하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그거 젊을 때 다 외워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많은데 요즘에 새로 외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외워져요? 권사님? 그랬더니 안 외워지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외워요? 그랬더니 계속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외워질 때까지 하면 젊을 때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외워지기는 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까지 하는 게 어떤가? 파워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넘치고 긍정 마인드가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감사에 넘치고 그렇게 마음이 건강해지면요 마음 승리, 그것이 곧 인생 승리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조건 가운데 마음 승리로 인생의 승리를 거두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판매왕 빌 포터라는
사람. 이 빌 포터는 태어나면서 뇌 손상을 입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오른손 전혀 쓸 수 없었습니다. 왼손 겨우 엄지와 검지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다리 절었어요. 말도 어눌했어요. 악조건이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를 계속 격려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야. 내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오.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집안이 부유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현실은 냉혹하잖아요.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지원해 보지만 다 불합격입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겨우 한 군데 취직을 하게 됐어요. 생활용품 회사인 와킨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영업사원으로 취직이 된 겁니다. 근데 조건부였어요. 그가 사정했거든요. 제발 좀 저 좀 써주세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지역에 제가 가서 영업을 해보겠습니다. 하도 사정을 하고 또 사정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손해볼 게 없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 어차피 그냥 이 사람이 가서 뭐 건수 올리면 다행이고 못 올리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15km씩 걸으면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영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없이 거절 또 거절을 당했죠. 그럼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식당에는 갈 수 없고 길 한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어머니가 싸준 점심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것이 힘이 됐어요. 육신의 힘도 됐지만 마음의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샌드위치에는 어머니가 제무로 써준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patience, 인내라는 말이죠. 그 한 단어 속에 어머니가 평소에 들려주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힘들지만 끝까지 참아라.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되뇌이면서 그는 말씀으로 충만케 되면서 다시 확신, 다시 긍정 마인드, 다시 용기, 다시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도전하고 마침내 24년 만에 판매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서 무려 40년 이상을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 간 지 여러 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의 기록을 깬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의 실화를 소재로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놀라운 감동입니다. 그 제목이 Door to Door예요. 뭐예요? 집집마다 가가호호. 영업사원 빌 포터의 이야기를 담는 간단하지만 함축적인 너무너무 귀한 제목이 아닐 수 없지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런 악조건 속에 살아가던 그도 말씀 충만한 가운데 건강한 마음으로 마음 승리 그리고 인생 승리를 할 수 있었다면 누가 불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런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 보면 낙심 절망이지만 마음이 감염병으로 전염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자. 십자가 앞에 그 고통과 수치 앞에 주님도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넘어 부활 승리, 승천, 승리가 있었기에 끝까지 참고 기뻐하며 승리하지 않았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감염병 정말 무섭죠. 그런데 마음속 감염병도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것은 인생의 승부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마음속 감염병은요, 주변의 가족들, 공동체 멤버들, 또 이웃들에게 확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시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입으로는 실컷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은 없고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마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과 긍정, 마인드와 용기와 감사를 충만하게 채움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세상 바라다가 낙심절망하고 마음속 감염병으로 실패를 거듭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말씀 충만한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 감염병으로 실패를 거듭했던 불쌍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늘 말씀 충만한 가운데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확신과 긍정 마인드와 또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역경 풍파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